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고 활동력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제가 카이로스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정말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카이로스.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은 한 번의 로또가 아니다. 믿음은 꾸준한 충성됨이다. 믿음은 태도다. 영적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서 꾸준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일희일비하지 않고 항상 감사함으로 꾸준함으로 충성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제 주위에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주변 친구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예배 나와라, 같이 예배 드리자, 그리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면 정말 그 얘기를 믿고 결심하고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또 자기의 일과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또 금방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찾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건 결국 모든 것은 우리의 결정이다. 각자의 결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못 만나고는 각자의 결심, 각자의 결정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는 걸 요즘 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또 제가 좋은 것들, 진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와 또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 이 시간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꾸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우리 각자를 만나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 함부로 우리의 시선,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상황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살아 역사하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전심으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새 힘얻으니 주를 말할 때 새 힘얻으니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얻으니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아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은 주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얻으니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한
여러분 제가 지난번 찬양 예배 스필 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느 집회 가서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이제 해주셨던 말씀인데 모든 새끼 새가 똑같이 먹이를 받아 먹는 게 아니다. 가장 날개짓을 많이 하고 가장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 새가 가장 많은 먹이를 먹는다.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날개짓을 크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더 주목하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분들이 바로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네, 다 같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너 옆을 못 참기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아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빛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리.
주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목소리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그렇게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선명한 힘듦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더 선명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더 선명한 기회의 때가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살기 힘드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기 힘든데 우린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며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확정짓는 그런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 여러분, 음란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음란해져 가고 악해져 가고 모든 위계 질서가 무너지며 모든 권위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악한 마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가 미디어를 통해 쇼츠와 짧은 동영상 모든 미디어를 통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너무나도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고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강한 군사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악하고 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서 깊이 새겨지게 도와가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의 능력입니다.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림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중보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두 번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중보의 제목입니다. 내일이 광복절인데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구석에 처박아 버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목회자를 시작으로 복음 앞에 회개하며 성도가,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따라가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은 물론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시선이 머물지 않는 곳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금요일부터 청년 2부 여름 캠프가 진행됩니다. 이번 여름 뜨거웠던 아웃리치와 교육부 캠프의 마지막 종착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준비하는 기획팀과 또 리더님들을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담당 목회자로 임경배 목사님 세우셨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에게 선포하고 싶은 말씀 가감없이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 2부 캠프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이 없었다면 결코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만 예배드리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집중하는 개인적인 예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몸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로 시작하여 다음 세대들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대한민국, 또 대한민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청년 2부 캠프를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교회,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힘을 합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응원하며 사랑하는 청년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캠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의 한가운데인 수요일에 이 자리에 오신 수요 필요하신 예배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도 아주 큰 축복이고 또 행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12절 시작.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지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를 왕위를 되도록 튼튼하게 주겠다. 아멘. 아주 쉬운 성경 퀴즈 하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총 몇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여기 중등부 친구들이 손을 많이 드네요. 예쁩니다. 66권, 아주 쉬운 문제죠. 구약은요? 좋습니다. 구약은 39번. 신약은 네네 여기 앞에 아주 훌륭해요. 27권. 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길고 두껍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쓸데없거나 필요없거나 빼도 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두꺼운 성경책을 막 읽어가다 보니까 읽다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라고 느끼거나 혹은 이건 주제가 아주 명확하다라고 하는 장에 별명을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별명을 딱 들으면 그 책은 그 내용은 그 어떤 책의 몇 장이야 라고 말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실 테니까 한번 답해보세요. 하나님의 창조는 어디 책의 몇 장에 있죠? 네, 훌륭합니다. 창세기 1, 2장에. 두 번째, 최초의 죄 선악과 사건은 많이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네, 3장에 기록되어 있죠. 십계명. 네네, 막 지금 난무한 오답과 할렐루야. 창세기 아니고 출애굽기랑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만 더. 솔로몬의 성전기도. 창세기. 훌륭합니다. 성전기도는 열왕기상 8장 또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한 문제도 못 맞췄다 싶으신 분들 하는 분들은 이제 2학기에 성경 공부를 시작하거든요. 성경 공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답을 맞추신 분들만 네 하신 것 같은데 신약으로 가볼까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팔복 어디죠? 예, 자신 좋아요. 마태복음 5장. 네, 지상 대명령 3개 국어했습니다. 지금 어디 있을까요? 많이 본 것 같은데 그죠? 그죠? 네, 마태복음 좋습니다. 28장 마지막 이건 아마 다 알 것 같아요. 사랑장은 네, 사랑에 목마르신 분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별명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부릅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은 다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장, 또 별명이 붙은 장 있다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이 딱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아마 우리 같이 설교자로 함께하는 우리 정진영 목사님, 임경배 목사님은 아마 이 장을 설교하는 저를 굉장히 부러워할 것 같아요. 제 순서에 이 사무엘하 7장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영광이고요. 또 중요한 장을 본문으로 설교하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오늘 아주 잘 오셨고 큰 은혜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무엘하 7장이 도대체 어떤 장인가 아시는 분? 나만 알고 있는 이 카타르시스가 굉장히 네, 자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이 정도 목소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다윗 언약입니다. 7장의 핵심은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분 정도는 다윗의 언약을 다윗 언약을 소개하고요. 남은 시간에는 언약이 체결되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이미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는 장면, 다윗 언약 13절과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선지자 나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단이 이 말씀을 그대로 다윗에게 전달했겠죠. 핵심 단어 하나 뽑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이 13절 16절에서 핵심 단어 뭐가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저는 두 번 고민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라는 단어에 제 마음을 쏟을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조라도 영원한 왕가는 없습니다. 중국에도 400년 동안 유지되었던 왕조가 있었죠. 또 성경 역사도 보면 로마가 꽤 오랫동안 드넓은 영토를 통치하면서 강력한 왕조를 자랑하죠.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오스만 제국이나 인도의 무굴 제국도 역사상 엄청난 번영의 시기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지금 2024년도에 오스만 제국, 무굴 제국 존재하나요? 여기에 무서워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소식입니다. 내일 무굴 제국이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를 침략할 것입니다. 모두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무굴 제국 너무 무섭다 라고 할 사람이 이거 보세요. 다 이상하게 절 쳐다보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300년, 500년, 오스만 제국은 622년 통치했다 하지만 모두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강력했던 통치와 그 시대 유산은 세계사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지만 지금은 다 힘이 빠져서 박물관에 들어가 있죠.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아주 의미 있는 전 세계의 역사이지만 그들의 왕국은 끝날 줄 몰랐고 엄청나게 확장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몰락한다는 말입니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결국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영원하지 못하다.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12절 말씀처럼 시간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손으로 짓지 않은 나라, 다윗의 왕국 속에 역사상 유일한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다. 그것을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아들 누구죠?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넘어서 영원한 나라를 통치해 가실 예수님까지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핵심을 말하라면 다윗은 죽고 다윗 왕조는 멸망하고 끝나버려도 왕조가 영원히 끝나지 않고 지속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만끽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시냐는 말입니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당연하게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심을 분명하게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진다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확신된다면 다윗 언약을 누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영원한 나라 체결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다윗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다윗이 살아가실 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거든요. 다윗은 못 봤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나라만 약속됐고 영원한 언약만 맺었고 눈에 보이는 언약의 효력은 경험하지 못하고 죽은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지나 아들이 솔로몬 때라고 했잖아요.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뉩니다. 따로따로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북쪽은 시도 때도 없이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싸우고 배신하고 왕권을 뺏고 또 뺏기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실제로 시므리라는 왕은 7일 동안 통치하고 반란이 일어나서 끝나버려요. 스가랴라는 왕은 6개월 통치하고 살해됩니다. 살룸이라는 왕은 한 달 만에 무나햄이라는 사람에게 살해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불렸던 이 북이스라엘 왕조가 완전히 풍비박산이죠. 계속해서 쿠데타와 배신이 난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 유다지파가 중심이 된 남유다는 20명이 통치하는 동안 물론 하나님께 반역하고 못된 왕들이 계속해서 있었지만 무력 반란, 쿠데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비야, 남유다의 왕입니다. 아비야 왕은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했고 또 다윗의 마음과 달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고, 그런데 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맨 마지막 줄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주셨다. 아비야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랬던 아비야 왕이지만 하나님은 벌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죠? 4절에 보니까 다윗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위해서 다윗 시대 그리고 다윗이 죽은 이후에도 다윗의 왕가를 완전히 몰락시키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네, 아까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 잘 아는 말씀이실 텐데요. 짧으니까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창세기 때부터, 여러분 창세기 좋아하는데, 창세기 때부터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지나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이 언약을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켜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조금만 살펴보면 정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 여성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여성 다말, 대가 끊어질까봐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불륜 저지르고 쌍둥이를 낳았던 며느리죠. 또 두 번째 라합, 기생입니다. 세 번째 룻, 이방의 모압 여인입니다. 단일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이방 여인 룻은 인정할 수 없는 여자였겠죠. 그런데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네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아마 잘 아실 텐데 다윗의 성적인 범죄와 우리아 살인 사건이 일어났죠. 마지막은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아브라함을 지나 다윗의 집안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데 그래야 이 영원한 통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건데 족보가 끊어질 듯 불안불안할 때마다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다시 이어지고 다시 봉합되고 다시 연결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아브라함에서 다윗을 통해 예수님이 나오셔야 하는 이 족보가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등장해서 연결하고 봉합하고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불륜 저지른 여자, 이방 여자, 살인을 통해서 말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얼룩지고 더러운 역사들의 이면에는 다윗과의 언약을 꿋꿋하게 지켜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과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변치 않는 신실하심을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으로 한번 돌아와서 한번 적용해 보죠. 나에게까지 임한 이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 이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더 이어져서 나에게까지 임한 이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 자격 없는 자를 살려내신 말도 안 되는 이 은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에서 나온 것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감사함으로 구원의 기쁨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피너십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3절에 보면 집을 약속해 주시는데요. 집은 돌이나 뭐 나무 이런 구조물이 아닙니다. 왕조라는 것을, 다윗의 왕조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조를 약속했다는 것을 설명드렸죠. 1차적으로는 다윗의 왕조였고,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영원토록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다윗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건 좀 길지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아멘. 다윗도 계속해서 영원토록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윗의 언약을 정리를 해보면요,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로 연결되는 영원한 약속이었다는 것과, 또 다윗의 왕국을, 남유다를 계속해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는 선언이라는 점에서 다윗 언약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언약을 맺기 직전에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이런 언약을 맺은 것은 이제 아마 다 이해되셨을 것 같고, 이 언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언약을 맺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뭐 너의 집, 너의 왕조를 튼튼하게 해줄게 갑자기 약속하진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문맥을 따라 다윗 언약의 체결 직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1절,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됐습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노란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오랜 시간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도망자로 살았던 다윗에게 드디어 안전한 날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다윗도 왕궁에서 행복하게 살아요. 특별히 백향목 왕궁이라고 했는데요, 엄청나게 화려하고 또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의 왕국은 곧 권력입니다. 권력. 큰 왕궁, 화려한 왕국일수록 권위가 있는 왕이다라고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백향목 왕궁에 살아가던 다윗,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에 있구나.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성전 지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동기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당연히 좋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좋은 곳에 모시고 싶다라는 마음, 너무 좋은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죄송함이 있었겠죠. 또 경건하고 고귀한 마음의 동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무지에서 시작된 이상한 결론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세상 왕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건물에 살아계신 분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락한 궁전과 하나님의 궤가 사는 누추한 장막을 비교했어요. 하나님을 인간이 만들어준 거처에 사는 신이라고 생각했고 신전에 국한되어 있는 존재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궤가 만들어진 이후 430년 동안 신전을 지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신전이 있다면 그가 창조하신 온 우주가 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6절.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430년 지난 거거든요.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았어.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라는 말은 내가 거닐고 있는 현장은 신전이 아니다, 왕궁도 아니다, 좋은 집이 아니다, 오로지 백성들 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장막과 천막 가운데 살아계시며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옮겨다니며 지냈다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미트 할레크는 문맥에 따라 통치한다,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신전에 앉아서 사람들의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방신들과는 다르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착각하고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다는 다윗의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다윗의 마음을 수정하시고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결정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해낸 다윗의 굿 아이디어였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냉정하게 안 된다고 하시는 거죠. 다윗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면 다윗의 마음에 더욱더 공감하게 되는데요. 다 읽진 않겠습니다. 시편 말씀 보니까 다윗이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집에 살고 싶다. 또 성전에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고 싶다. 주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성전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게 자신 인생의 소원이었대요.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다른 어떤 좋은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더 좋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문지기가 좋다고 하는데요. 문지기 해보셨습니까? 문지기? 3년 전에 그 코로나가 한창일 때 예배 때마다 목회자들이 안내를 했거든요. 아주 공정한 로테이션 시스템을 갖추고 있긴 했지만 어느 주간에는 주일, 새벽, 수요일, 금요일 매일같이 안내를 해야 되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예배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환영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가장 힘든 것이 이제 새벽 예배였어요. 4시 50분에 도착을 해가지고 40분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데 잠이 그렇게 쏟아져요. 한 번은 성도님이 제 눈앞에 오셨는데 제가 아주 조금 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민망한지 저렇게 깨워주셨는데 얼굴이 막 화끈거리더라고요. 저도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사랑하고 목회자로서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교회 문을 지키는 그 40분도 쉽지가 않더라. 문지기 역할은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이 아무리 성전이 좋아도 그렇지 문지기를 자처하면서 하루 종일 성전에 있고 싶어 합니다. 성전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의미겠죠. 다시 또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나는 온 힘을 기울여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했어요. 또 내가 하나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꼭 해드리고 싶었던 버킷리스트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크고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드리고 싶다라는 꿈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데 하나님은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고 성전 건축은 네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는요, 성전 건축을 위해 모인 물건들을 한번 보세요. 현관, 건물, 곡관, 다락방, 내실, 속죄판, 설계도, 성전뜰, 모든 방, 설계도를 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받은 겁니다. 끝이 아닙니다. 14절, 15절도 보면 금기구, 은기구, 등잔대, 또 용도에 따라 다 알려줍니다. 설계도와 예배 때 필요한 은기구는 물론이고 용도까지 다 알려주는데 19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설계에 관한 건 주님이 나에게 친히 알려주셨다.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정보와 재료들 만드는 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뜻에 맞춰서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어차피 다윗의 손으로 못 짓게 하실 거라면 뭐하러 이렇게 자세하게 성전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준단 말입니까? 모든 준비를 하게 하셨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다윗의 처지.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있어서 다윗의 역할은 완벽하게 준비해 놓기까지였습니다. 성전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크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꿈꿨던 다윗. 그러나 냉정하고 명확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윗은 진심으로 꿈꿔왔던 성전 건축의 꿈을 내려놓습니다. 다윗 성전 건축하지 못한 이유를 역대상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이냐면 전쟁통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해서 전쟁했고 또 죽이라고 해서 죽였고 승리하게 하시니까 승리했고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버킷리스트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했더니 너는 전쟁 많이 했잖아, 너 피 많이 흘렸잖아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에 꿈이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네 아들이 지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끝입니다. 저라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속상하고 하나님한테 삐질 것 같습니다.
따질지도 모르죠. 그러나 안 된다는 응답을 받은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시작.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봉사, 하나님을 위한 열심, 마땅히 칭찬받아야죠. 아주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하고 싶다고 생각한 그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나의 신앙에 따르면 당연히 이루어지고 당연히 일어나야 할 그 일이 당연히 응답하셔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어쩐 일인지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필요하심을 통해서 저의 전도 대상자를 소개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금방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간증을 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다 되어가는데 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좋으라고 이런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저 좋으라고 이런 간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건데 왜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십니까? 마음을 확 여셔서 좀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그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나의 이성으로는, 나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나의 시간표를 보면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말이 됩니다. 이런 기도도 우리 청년들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하면서 살까요? 제가 하나님 영광 위해 살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하나님께 저의 길을 열어주시면 제가 화끈하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안 하실 수도 있고 본문처럼 너가 하는 건 안 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 그 다음은 이제 따지죠. 하나님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아니, 이게 내 쾌락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한다잖아요. 내 즐거움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저의 기도입니다. 따지면 따질수록 하나님은 더 명확하게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 상대가 원하는 것에 귀 기울여주고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는 거, 그건 진짜 사랑 아니잖아요. 제가 연애할 때 3년 동안 그녀를 향한 저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공책에 써줬습니다. 감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기분 나빠? 했죠. 이건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만 그 감동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자친구가 감동을 하니까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3년 동안 또 두 번째 공책을 썼습니다. 두 번째 주었을 때는 약간 난감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눈치가 없는 남자친구였습니다. 이후에 또 3년 동안 썼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마지막 노트는 안 읽어봤을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한 선물이죠?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보람을 위한 선물이에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죠.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해드리고 싶은 것만 해드리고, 내가 뱉고 싶은 기도만 왕창 부르짖고, 내가 하고 싶은 헌신만 열심을 내고 가능한 순종만 아멘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받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7장 5절을 제가 볼게요.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냐?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 집을 왜 네가 지어?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됐다. 대신 우리 이렇게 하자.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아멘. 하나님을 위한 백향목 성전 짓기 이제는 포기하십시오. 대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세요. 성전이요, 솔직히 없어도 돼요. 헌금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없어도 돼요. 봉사요, 필요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헌신도 희생도 섬김도 하나님을 위한 수많은 행위들이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보시면서 아주 칭찬하시고 고맙다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게 먼저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느끼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언약이 맺어지고 약 200년 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애타는 심정을 한 번 더 쏟아내시는데요, 이거 읽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천천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량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의 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 역겹고 조화로 안식일에 대화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세요. 나 있잖아. 그래서 성전 없어도 돼. 제사, 헌금 그거 없어도 돼. 봉사, 헌신, 희생, 섬김 너무너무 고마운데 나 그거 진짜 없어도 돼. 대신에 나 인간들과 함께하고 싶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방법으로 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나 너와 함께 하고 싶어서, 나 너와 함께 있으려고, 나 너와 함께 있어. 14절.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자녀야. 우리 함께 하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명확한 교훈이요, 온 세상은 물론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과의 동행함을 통해 다윗의 언약을 마음껏 누리시는 수요 피러십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건가? 예배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다 좋습니다. 지금 이 묵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거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삶이 맞나? 거룩한 행위에, 율법의 가르침에 매몰돼서 무엇인가를 교회 안에서 계속하고는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로 살아계시나?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조용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나를 초대하시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우리 한 번만 더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영원한 삶, 참 하나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로 축복된 삶이고 영원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공격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생각의 죄악들, 자꾸만 우상숭배하게 되는 행동의 죄악들, 하나님을 놓치게 만드는 악한 영의 공격이 분명하게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 지킴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됐다, 그거 필요 없다, 근데 이거 하나만큼은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나 너의 삶에 진짜 함께 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방해하는 생각의 죄악들, 행동의 죄악들, 그 죄의 방해들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자꾸만 하나님을 놓치게 만들고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생각의 죄악들, 행동의 죄악들, 하나님 오상숭배하는 이 모든 죄악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우상숭배를 짓밟아버리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구원의 땅이 되어 하나님 짓밟아버리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수많은 자들을 능히 이기고자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수많은 주의 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 나같이 하나님을 환영하는 데 있어서 오해를 방해하고 환영을 만들게 하는 수많은 죄와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동행함, 하나님과의 함께함 시작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굳건한 믿음 가지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굳센 믿음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나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마지막으로 중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기도했지만 청년 2부 캠프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또 연구월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육부 캠프가 끝났습니다. 복음의 씨앗들이 다음 세대에 많이 뿌려졌습니다. 하나님 모두 다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 아웃리치도 끝났습니다. 일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복음의 능력이 그곳에서 반드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하시는 하나님 그 부서에 팬분들이 다 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시는 일은 모든 시간들과 시간들을 영원하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아웃리치도 끝났습니다. 일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넘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곳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우리들이 되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옆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내일 모레부터 성령 입을 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역사 마치고 내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니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가는 하나님 목사님의 것을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곳곳에 모든 부서에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역사심과 일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잡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할 수 있는 지혜의 전력을 주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함께하여 하나님, 오늘은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명확한 교훈, 온 세상은 물론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 라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나? 내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나? 거룩한 행위,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인가는 계속해서 봉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에 살아계셨나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시 시작하여 이 다윗 언약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수요 피러시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중보했습니다. 중보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